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회개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못 이룬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유혹과 시험, 커다란 시련 앞에서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 또 시련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똑같은 죄에 빠져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좌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채워주심을,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더 넉넉하게 이기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은혜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과 예배 병을 위해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기도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통하여 회복하는 소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차와 안내 등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시어 용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부어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신 물질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727조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마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 힘을 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이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다면 느헤미야는 허물어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음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올해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특별히 건축을 이루고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그런 해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건축의 완성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것이 다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교회 건축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데 이렇게 신경 쓰이고 예상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양한가 싶습니다.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또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 등등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예배 회복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이제는 다 해제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예배 회복과 예배 감격을 맛보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과 미흡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위기의 때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허물어진 집에서 다시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그런 삶에서 이제
번듯하게 지은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격, 이러한 희망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자부심, 긍지도 갖게 됐죠.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았을 어려움, 우리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극복을 했는데, 이를 극복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지혜 그리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위기도 이 위기가 그냥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 감격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소교회에도 새로운 느헤미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느헤미야는 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술 관원답게 포도주를 왕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밝지를 않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에 찬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근심에 쌓여 있는 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칫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가 왕에게 포도주를 건네는데 표정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왕으로 하여금 혹시 음식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주전 465년에서 425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가 왕후였던 아하수에로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친인 이 아하수에로가 아르파타나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아닥사스다는 아버지를 암살한 이 아르파타나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언제나 자신의 신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왕 앞에서, 그것도 술 관원이 왕에게 술을 전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자칫 위험한 처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지 오히려 왕으로부터 걱정하는 관심을 끌어내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타서 너무 근심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왕에게 말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직접 총독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을 직접 돌보게 해 줌으로써 돌보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왕으로부터 승낙을 얻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왕으로부터 이 승낙을 얻어내는 이 일이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4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고발장을 냈거든요. 이 고발장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중단시킨 성읍의 성벽을,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 재건하러 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요청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사랑한 겁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겁니다. 자신의 조국을 사랑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은 3월, 4월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일 처음 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처음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라 그랬거든요. 기슬로월은 11월, 12월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진행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괜한 부담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 이상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느헤미야는 왜 한 것일까요? 사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겁니다. 동족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생기는 것이 없어도 내가 속한 교회를,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잘해서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자녀이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정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서우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합시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먼저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조직, 공동체, 이 모든 곳에서도 먼저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2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두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과 8절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혜롭게 했어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을 직접 와서 보니, 그런데 심각했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봤습니다.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용정, 우물이나 샘인데요. 이 용정, 그리고 분문, 샘문, 왕의못 등을 거쳐서 성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가면서 보니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탄 것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벽을 재건하다가 주변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 일로 얼마나 좌절감이 컸을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 성벽 재건은 대부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힘이 빠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민하다가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침내 느헤미야가 일어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등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을 모으고 외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외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느헤미야가 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일어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일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현실은 아무래도 미래를 희망 있게 바라보는 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현실은 암울한데 어떻게 미래를 희망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희망 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가능성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암울한 현실,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아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암울한 현실에 사로잡히고 한숨 나오는 현실에 매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은 무너진 성벽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불에 탄 성문이지만, 그러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달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 성벽을 재건합시다, 성문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허물어진 성벽의 모습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탄 성문의 모습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바라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느헤미야가 선포한 희망, 저와 여러분도 선포합시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문제들, 어려움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힘을 냅시다. 모두가 힘을 냅시다.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에 탄 성문을 답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서호교회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게 녹록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둘까요? 아닙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호른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암몬 사람 도비야,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19절에 나오죠. 게셈, 남쪽입니다. 서쪽은 지중해니 결국 이스라엘의 전 방위에 걸쳐서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왜 이들이 심히 근심하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자신들의 입지도 점점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길을 쓰고 막는 것이죠. 19절의 내용처럼 이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고 배반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함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위기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을 할 것이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역사에서 너희에게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죠. 밀려온 파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오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죠.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고비, 더 힘든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한 번의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순간에만 힘을 발휘하고 꺼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모든 어떤 형태의 모든 불화살들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에 끝까지 막아낼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보다 큰 분입니다.
도전과 위협과 유혹의 파도가 많은 이 세상,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건축, 그리고 예배의 부흥, 어렵다고 외면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피하지 맙시다. 부담된다고 등지지 맙시다. 교회 건축만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들, 모든 문제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행하실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예배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완성을 보고 예배 부흥의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교회 건축과 예배 부흥을 위한 집중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차량도 운행이 되니까 기도로 사모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집중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 부흥의 또 하나의 귀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는 오늘 이촌 한강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서호교회 집중 성경 일독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준비 모임을 갖는데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전 건축 상황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 사이를 위한 공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2부 예배 후에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준비를 위한 모임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